목사님 집에 자꾸 도선생님이 듭니다. 도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세 가지 방법을 찾았대요. 창가에 늘 불을 켜두는 것, 잘 창가에 불이 켜서 사람이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 두 번째는 창문에마다 방울을 달아서 창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 들어온 인기척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번째, 마당에 강아지를 키워서 누가 오든지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도둑을 잘 지켰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 사탄이 얼마나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방법이 뭘까? 우리 영혼에 늘 불을 켜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늘 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삶을 지켜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늘 방울을 울려야 돼요. 찬송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에 늘 찬송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삶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강아지를 키우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킴으로 악한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종교개혁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도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는 여러분 눈빛으로 저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특권층,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던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들려지도록 한 것. 근데 그게 그저 들려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말씀들을 프랑스어로, 다음에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느라고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찍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의 수많은 피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귀한 대가를 지불해서 주어진 성경을 배기할 때만 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난 그 복 관심도 없어. 그런 모습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귀하게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이 귀하고 귀한 선물을 늘 사모하고 늘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물어 뭐해요 여러분? 입 아프게. 당연히 낫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병이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낫고자 하는 갈망이 훨씬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고 실패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의 마음에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무기력과 자포자기가 체질화되어 있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마음에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는 마음의 황폐,
마음의 패배의식, 마음의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어. 오늘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할 만큼 다 해봤다고. 나도 기도 다 해봐도 그거 안 돼. 내가 믿음대로 살아봤는데, 금식하며 주님을 앞에 매달려봤는데, 내가 말씀대로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 이런 실패의식이 이 사람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육신의 질병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낳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빵덩어리처럼 푸석푸석하고 돌짝밭처럼 단단하고 어떤 은혜도 들어갈 수 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찌 은혜가 있겠으며 그 은혜를 준 듯 고마워는 하겠으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겠냔 말이에요. 몇 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되었던 책이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교수로 지냈던 랜디 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들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겠죠. 예.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저를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그건 공짜니까. 마지막 강의라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분은 46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중에 어떤 학교에 마지막 강의를 부탁받게 되고 그 강의가 한 400명 정도 모여놓고 강의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질병을 뛰어넘고 이 고난을 뛰어넘고 이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려내는 존재입니다. 정말 낳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주는 망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또 그 소리 뭐 해봐야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아주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성실함이 겉멋보다 낫다. 자꾸 겉멋들여서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 살려고 하고 뭐 되려고 하고 겉멋들이는 삶이 아니라 멋은 짧지만 이 성실함은 오래 가더라. 세 번째는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우리의 노력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시간의 에너지들을 10분의 1만 여러분의 인생에 쓰면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며 살아.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이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도, 아픔도 즐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 쾌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실들을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장벽,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지, 얼마나 불가능한 자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위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인생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간절한 말이에요. 세상의 줄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줄들이 다 썩은 동아줄인 줄 알고 다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목마름, 갈망, 절박함으로 붙잡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포위했어요. 당시의 왕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큰 문제가,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아픈 원수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그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이 다 있다고요. 그 무리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 없어. 우리 해봐도 안 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 우리는 사람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어. 라고 멈춰버리는 사람.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해봐도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3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인생의 큰 벽 앞에서 다 의지할 것이 다 끊어졌어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바라볼 것도 없고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요. 그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진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소망에 의지했던 그 소망이 다 끊어졌으면 어떻게 하다 죽길 원하니? 하나님 의지하다가 한번 죽어보자. 그래 마지막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 아닙니까? 오직이라는 말. 다른 거 안 말고 오직 하나.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절망의 벽에 부딪힌 그 자리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문학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한,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여러분 의지할 게 돈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뭔가 하나가 있으면 끝까지 그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거 요거 하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살겠지라고 딱 붙들어 있는 거를 하나님은 정말 무참하게 그거까지 톡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야, 내가 진짜 간절히 저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거까지 똑 잘라버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도록 우리에게 간절함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마름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폭풍이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건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셔요. 믿습니까? 문제는 내 믿음이 출퇴근해서 문제지, 내 믿음이 업다운돼서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라.
소원을 두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병자 자신의 병 낫고자 하는 의지, 그 상한 마음, 병든 마음들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뿌리까지 썩어 있는, 뿌리까지 다 썩어져 있는 그 사람의 심령, 상한 심령, 병든 그럼 꽉 말라있는 믿음 없는 메말라있는 그 심령까지 다 주님이 일깨우셔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로 낫고자 하느냐?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입력해주고 입력한 대로 그것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체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소원을 가지고, 감동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동참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한번 쫙 나타나셔서 일하시면 뭐 제가 여기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신데 한번 쫙 나타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소원을 두고 연약한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마음이 중요하죠.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주님께 나오게 되고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냥 사모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주일에 한번 딱 나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맛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맛있어요. 맞죠? 배고픈 사람이 집에 오면 라면 한 그릇만 끓여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왜 그걸 맛있게 먹을까요? 배고프니까, 간절하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한 열흘쯤 여러분 굶고 저희 집에 오시면 라면 하나 끓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꿀맛 같겠냐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그게 훨씬 더 기억 남을 거라고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라면이라는 걸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라면 끓여주는 거야. 예? 제가 처음에 라면 먹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니까요.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일까요? 삼양라면이 예수라면이라니까요. 그 예수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그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라도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 터지겠는데 뭐 먹으면 구역질 나는데 뭔들 맛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다 헛배부른 거죠. 세상의 것들로 다 헛배불러 있는 사람에게 교회 와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말씀이 꿀보다 달고요. 꿀보다 달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꿀보다 달고요. 하나님 말씀 막 스펀지처럼 막 흡수하지. 오늘 내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지. 이게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헛배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주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그 믿음이 있을 거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 봤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 이론적으로 지식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딱 끝나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한 3일쯤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반 미쳐버리죠.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가서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제일 갈급한 게 물이 된 거 아니에요? 밥은 여러분 안 먹어도 40일을 살잖아요. 물은 3일만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죽는다고요. 물이 없는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물을 3일쯤 못 마셨는데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런 갈망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 그런 맹맹한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갈망과 목마름과 앙모함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표현을 시편 40편 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사슴은 물을 막 마시지 않으면 이 특이해서 목에 이런 얇은 막이 있는데 그 얇은 막이 붙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슴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몇십 킬로 있는 물 냄새를 맡아요. 그 물 냄새를 맡은 사슴의 갈망, 목마름,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 물 냄새를 맡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표현으로 물 냄새를 맡았어요. 물 냄새를 찾아서 가고 있는 사슴의 갈망, 사슴의 목마름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주일이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그런 날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해결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깔급한 그 심령으로, 갈망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셨냐고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 땅의 부요함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그 은혜가 없어서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하나가 38년 된 병자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다고요. 38년이나 아팠는데, 그것도 은혜를 사모하고 베데스다까지, 은혜의 집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38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오는데 단 한 번도 간절함이 없어.
단 한 번도 사모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무슨 은혜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늘 변명으로 일관하잖아요. 남 탓하잖아요. 내 집안이 안 돼서,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이런 남 탓하고 살아가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고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38년 병자에게 하신 얘기도 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긴박한 종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겠지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잖아요. 38년 동안.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핍박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계속 목이 조여오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을 기다려도 더 이런 소망이 없어요. 닥치는 건 죽음의 이유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네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맞느냐?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땅에 교회 똑같아요. 늘 한결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남은 복이 좋으라고 또 남의 복이 좋도록 내 믿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 한 번도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갈망들이 없는 거예요. 늘 문제 속에, 늘 낭망 속에 절망하고 낙심되어 실패와 낙심의 절망 가운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 물으시는 거라고요. 네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느냐?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 앞에 주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 명령이죠. 명령. 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능력자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문제 해결은 연못에 있는 것도 천사의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불가능한 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성경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선포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넘어지고 너희들이 낙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선포라는 거죠.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변명이 있다고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내가 기도했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 다 자기 합리화가 있다고요. 그 하나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다 필요 없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낫는다는 것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38년 된 병이든 암이든 감기든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도 죽잖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감기 걸려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암 걸려 죽거나 감기 걸려 죽거나 우리 다 똑같은 병이에요. 우리만 차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눈물이 아니라
뼛속부터 나오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그 눈물이 탄식으로 바뀌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 따라 믿음이 자꾸 변질돼요. 흔들려요. 기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아픔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금방 낙심하고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대요.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후렴을 보세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단다.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갈망의 문제이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닥칠수록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수록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병자의 반응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붙들었던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닿으니까 38년 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져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9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곧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나았다는 말이 곧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반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네가 은혜 받고 싶으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성령 충만하고 싶으냐? 내가 복 받기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요. 변명이 필요 없다고. 주님은 그거 들으시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하면 돼요. 네. 주님이시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후두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대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묻더래요.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문제거리, 그 걱정, 근심거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얘기해요. 그 의사가 목사님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의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의사에게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더 크신 주님, 더 위대하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며 선포하셔요. 그 사랑하심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힘드세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여러분 막 마음이 흔들려요?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적 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이 그 후에
자신을 돌아보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기적의 시대는 계속돼요. 지금도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열쇠는 우리의 간절함,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붙잡으면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그 선포를 듣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형통도 불통도 아픔도 평안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 바라보겠습니까? 돈줄도 끊어졌고 사람줄도 끊어졌고 모든 줄들이 다 끊어졌는데 내가 이제 뭘 바라보겠습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문제죠. 다 끊어진 사람이 은혜라. 내가 무엇 바라보겠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는 뭐가 다른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선지자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인생의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환난의 벽에 부딪혔을 때, 질병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의 관계의 깨어짐에 부딪혔을 때 늘 고백하는 자리는 주여 내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게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믿음의 성취들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간절함으로 붙들고 그 믿음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